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비전을 품고 전진하십시다. 인사 안 하신 분에게 바꾸어서 비전을 품고 전진하십시다. 2026년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세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날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열정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맞이한 주일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둘째 주에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거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인생인가, 여기에 있어서 먼저 인생의 날수와 종말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 연수의 자랑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듯이, 이 연수의 자랑을 하지 말고 인생의 그 연수의 날수를 우리는 생각해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고 나아가는 신앙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주제와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미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었듯이 비전을 품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모세가 죽자 요단강에 주저앉아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망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인간 모세는 죽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동일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인데 그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도전 정신 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 더불어 일어나라. 이들이 강가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낙심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618차례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어나라고 하는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착수하다, 또 하나는 공고히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싶지만 의욕을 상실하고 힘이 없어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지 않을 거야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한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앞으로도 안 되리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침체된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가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나의 등 뒤에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 남에게 구걸을 하여 살아가는 자,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데 성전 미문가에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인생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눔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금가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하나님을 찬양했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향하여 뛰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정반석교회가 2026년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에 모일 때도, 수문학 광장에 모일 때도, 다락방에 올라갈 때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하나. 이와 같이 합심하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2026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당신의 가족이 더불어 일어나기만 한다면 당신의 가정에 크신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불어 일어날 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장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넘어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곡식의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곡식의 거두는 시기이므로 강 언덕에까지 요단 강물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라고 했는데 그때의 현실은 강 언덕에까지 요단강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뗏목도 없고 나룻배도 없고 또한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건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건너야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아멘 좀 해봐요. 그 약속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인생의 길을 걷다가 허덕일 때, 인생의 길을 걷다가 정말 어둡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은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결과적으로 믿음이 어디를 이겨? 온 세상을 이기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제 목소리를 알잖아요.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때 하나님이 주신 성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성대 결절 수술한 뒤로부터 그렇게 제 목소리가 좋다고 했는데 이 목소리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들을만 하죠?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이 무릎에서 정강이 위로 차오르고 허리까지 여러분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풀이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막다른 골목길에서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앞이 칠흑같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단강의 역사도 요단강 강물이 범람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들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의 물벽이 쌓이면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그 밑으로 요단강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바닥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배격합니다. 신앙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물질 이주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3차원적 세계를 벗어나서 4차원적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가자. 그 표대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삼고 전진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을 향해서는 항상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날개를 달아서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한 자는 올라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가듯이. 날개치며 올라간 가듯이. 우리도 저 전성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닥친 난관이 요단 강물일지라도, 아니 홍해 바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시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인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든 난관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약속을 붙잡고, 아멘입니까? 말씀을 굳게 믿고 전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